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상위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인간 재판장에게도 사용되어서 죄된 인간들이 이 구절을 들어서 사람도 신이야라는 이러한 해괴망측한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인간도로 하나님됨을 말하는 존재가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 3장 살펴볼 텐데 사단, 뱀이 그렇게 미혹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라고. 네. 그러니까 오늘날 뉴에이지의 이러한 사상도 그렇고 인간의 신됨을 말하는 자들은 누구의 미혹에 지금 노출된 거예요? 뱀의 미혹, 사단의 미혹.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죄된 너무 가련한 인간일 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신됨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름의 사고나 바네아 요셉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해요. 창세기 3장의 뱀에 너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봐 라는 이 기술을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고나 바네아 요셉이 전면으로 부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한 가정사의 이러한 말이 아니라 큰 창세기 흐름을 본다면 뱀의 미혹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 그건 아니지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 아시게 됩니다. 자,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해교한 사이비 이단에서는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든다고 그랬고, 하지만 엘로힘 하나님이란 단어가 복수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시면 하등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하신다는 이 바라라는 동사는 또 3인칭 그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이 복수형으로 나타나는 엘로힘께서 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동사는 또 단수형이라는 거 너무 놀랍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세 인격의 세 본질의 각각의 신으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죠?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삼신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는 것. 구약의 유대인의 이런 신앙 의식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강조하는 것.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의식만 너무 강하면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온전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인식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증인이 와가지고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제시할 때 여러분이 넘어갈 수가 있어.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죠?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태론. 우리 박정우 성도님 집에서는 아빠고 남편이고, 사회에서는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 직장인이시고, 또 교회에서는 신앙인이시고, 한 분 박정우 성도님이라는 인격이지만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양태, 세 모드로 나타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이것도 이단이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분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한순간에 성자 예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으로 순종하시는 성자 예수님, 또 순종하시는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님 비둘기 같이 임하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양태론의 이런 잘못된 오류를 여러분이 제시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태론으로 설명하면 성부 하나님 동시에 성자일 수 없고요, 성자인 동시에 성령으로 임할 수가 없어요. 양태론이 이래서 말이 안 되는구나, 극복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실 수 있고, 또 이 부분을 들어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죠. 물이 동시에 고체일 수 있고 기체일 수 있고 액체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온도에서는 물은 액체일 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관련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분명하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이 성경에 드러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막 삼위일체라고 어려운 한자를 쓰고 삼위일체론 하니까 너무 어렵지만 이걸 머리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냥 자녀됨을 누리면 삼위 하나님의 서로 사랑의 인격, 사랑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있는 여러분을 너희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말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인격 속으로, 사랑의 관계성 속으로 너희 들어오렴, 이런 하나님의 초청의 방식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하나가 셋이고 어떻게 셋이 하나야라는 이런 어려운 산수와 같은 문제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자연스럽게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군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고백이었고, 그래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는 유대교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순서가 이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에게 강조되는 어떤 단어가 있다면 태초에라는 말도 외에 하나님이 먼저 강조가 되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태초에 다음에 뭐가 먼저 나와요? 창조하시니라. 봐라. 이 하나님의 행위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죠? 근데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죠. 강조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이 바라라고 그랬습니다. 바라, 베리시트 바라, 이 창조하다. 또 우리말의 다른 의미는 명확한 형태를 주다, 또 형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능동형으로 이 바라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만 사용돼요. 구약 성경에 47번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기사에 8번 나와요.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바라라는 동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창조 행위에 특히 적합한데 4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라라는 단어가 창조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어떤 대상의 계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어떤 대상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굉장히 적합한 단어라는 그러는 거죠. 바라. 또 두 번째는 항상 이것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창조된 대상이 정말 새로운 거야, 완전히 새로운 거야 라는 의미를 이 바라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헛것인 여러분을, 그죠? 완전히 죽어버린 여러분을 새롭게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실 때 여러분의 그 새것됨은, 이 새로움은 정말 완전한 새로움이라는 거죠. 놀라운 새로움이라는 것을 이 바라라는 동사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의미는 무에서 유로부터의 창조의 개념이 이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죠?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더라. 자, 이 창세기에서 바라가 총 8번 쓰인다 그랬죠?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에서 3번 쓰이고 2장에서 2번 쓰이고요. 그리고 5장에서 2번 쓰이고 창세기 6장에서 1번, 이렇게 총 8번 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바라고, 창세기 1장 21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라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라예요. 1장에 이렇게 총 3번 나오고, 창세기 2장 3절 4절, 여기 창세기 2장에서 2번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네, 바라예요.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로 2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바라입니다. 자, 창세기 6장 7절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기사에서 나오는 바라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산타름이니라 하십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바라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어떤 대상과 관련해서 주로 쓰이고 있어요? 사람과 관련해서. 그죠? 사람 창조, 사람 구원의 기사에 이 바라가 주로 쓰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원의 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 기사가.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라 말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바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어떠한 것으로부터 또 뭐를 만드는 행위, 이건 아싸라 그랬죠. 네, 아싸. 그리고 또 예레미야에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그 동사가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 동사이기도 하고 명사인. 우리 교회 이름. 토기장이. 야짜르. 빚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으시죠? 이게 바로 야짜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시는 행위? 나타내는 동사 바라. 그 다음에 아싸. 그 다음에 빚으시는 거. 야짜르. 토기장이. 빚는다. 자, 창세기 1장 25절 26절 보면 아싸가 나옵니다. 이 야차르는 예레미야서 말씀 여러분 많이 우리가 나눈 바 있고, 아싸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5절 26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길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아싸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아싸의 단어는 만들고 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바라라는 동사는 창조로 이렇게
구분해서 번역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이 바라가 능동형으로 쓰임은 하나님께만 사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또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구별해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거야. 자, 바라가 창조하다. 또 창조기사에서는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 단어가 하나님께만 사용됐는데 또 어떤 단어가 우리말로 해석될 때 어떤 의미의 단어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용서. 살라흐라는 동사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신 것 관련해서 이 살라흐라는 동사가 하나님께만 사용돼요. 구약 성경에 45번, 45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에 처음 쓰였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9절.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살라흐 처음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 4장 20절 몇 군데만 볼게요. 레위기 4장 20절 속죄 제물과 관련해서 속죄가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잖아요. 살라가 나온다고요.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용서하심 살라흐. 자, 민수기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에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할 때 살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네, 살라. 45번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가 네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우리말로 용서한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단어가 이 살라흐 말고 또 있어요. 나사라고. 근데 의미가 용서하다는 의미보다는 조금 약해요. 완화하다. 완화하다 할 때 이 나사라는 단어거든요. 창세기 50장 17절 볼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시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으니까 요셉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형들이 두려워 떨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야. 요셉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용서라 그랬어요 라고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 안 해도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를 예표하는 사브나파니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들은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존재들이거든요. 여기에 하나같이 살라가 아니라 이거는 사랑과 관련된 용서이기 때문에 나사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하다, 또 창조기사에서는 구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바라라는 동사와 용서하다라는 살라흐라는 동사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동사로 구별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면 구원과 창조와 진정한 용서는 누구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죠? 네, 정말. 그래서 참 놀랍죠? 이 두 단어를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주중에 EBS에서 어떤 상담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습니다. EBS에서 참 좋은 프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남편이 이렇게 가림막이 있고 거기서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담하러 온 거예요. 상담하러 왔다는 것은 뭐예요? 좀 도움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제목이 어떠한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남자가 참 자기 부인이 수영 강사랑 외도해가지고 이혼했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근데 아이들을 생각해서 다시 재결합을 했고, 그런데 지금 자기 집의 상태는 너무 엉망이라고. 남남처럼 지냈다고. 그랬더니 그 패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했더니 부모의 눈치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최홍림이라는 개그맨이 어떻게 이혼하시라고. 근데 그 중에서 어떠한 패널이 이분이 정말 성경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들렸어요. 저한테는. 목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심리학자인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아내 되시는 분을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아도 다시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인생에 이혼이라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겠어 라는 의지로 이혼하지 않고 살 수도 있고, 또 지금 선생님처럼 아이들 생각해서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 경제적인 부분으로도 살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어떠한 다른 이유로 인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다른 것과 관계없다고. 다른 상황이 어떻든 그건 상관없이 당신의 의지와 관련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전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부인이 참 진짜 말도 안 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다시 재결합을 할 때 남편의 모든 수입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대요. 통장도 다 주고. 그런데 이제 이 패널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관련 없이 용서는 그냥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거라고. 자기가 어떤 다른 상황에,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용서가 정말 어려운 거라고.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죠? 용서는 누구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한번 직접 느껴보라고 호세아더러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게 하고, 결혼 이후에도 계속 바람피고 도망가고. 근데 호세아가 그 도망간 고멜을 다시 찾아서 또 아내 삼고. 이게 그죠? 인간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용서하신다고. 정말 용서는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는 거예요. 살락이라는 단어, 또 구원하심, 바라, 하나님께만 사용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예루살렘성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호세아가 계속해서 고멜을 아내 삼지만, 그죠? 호세아가 고멜의 자유의지까지 그냥 너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고멜은 언제라도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고멜이 이 호세아, 남편 호세아의 사랑에 반응해서 이제 마음을 호세아에게 돌리면, 그죠? 그러면 온전한 부부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완고해서 고멜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엄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전히 음란하고 여러분이 여전히 완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지. 자유의지로. 그죠? 그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심령이 정말 이렇게 변화되는 것, 인간의 자유의지가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존재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할 때 이 천지, 하샤마임과 그죠? 하에레츠, 그 하늘들과, 우리말은 하늘이라고 단수로 표현된다고 그랬지만 샤마임은 쌍수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수형이 아니라 쌍수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쌍수라는 품사가 없어요. 복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우리말보다 그래도 나아요. 우리말은 지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단수로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은 NIV는 헤븐스로 나와요. 아 그래요? 헤븐스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말보다는 더 낮게 번역을 했어요. NIV죠. 근데 이 헤븐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늘 보면서 하늘들이라 그래요? 안 하죠. 근데 히브리인의 사고에는 크게 하늘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 또 그 이상의 또 그러니까 대기권 그 다음에 그 너머에 또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바울도 어디 갔다 왔다 그래요? 삼층천 그죠? 히브리인의 사고에는 이렇게 하늘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좀 자연스럽습니다. 아무튼 이 쌍수라는 이 개념을 잡는 것이 참 어려워요. 자,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인체에도 쌍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눈이 쌍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귀가 쌍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팔이 쌍으로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짝을 이룬다라는 표현도 이 쌍수라는 개념을 약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쌍수는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는 동일한 것의 되풀이죠. 이 컵 똑같은 것이 두 개 있으면 복수예요. 그죠? 근데 쌍수는 동일한 것의 되풀이가 아니라 어떤 연결되어 있는 것, 짝 하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또 동질성,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추구하는 것. 이것을 쌍수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이 쌍수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 말미에서는 야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이 땅은 뭔데요? 여러분. 쌍수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늘들 쌍수고 그리고 이것은 뭇 영혼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런 구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쌍수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동질성, 연결되어 있는 것의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관련된 움직임으로 여러분이 연상할 수 있다는 거죠. 쌍수라는 쉽지 않은 개념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수형으로 두 개, 컵 두 개 있으면 움직임이 느껴져요. 그게 아니라 그 물리적인 어떤 복수형이 아니라 관계적인 면, 인격적인 면이 더 강하죠. 자, 성경에 계속해서 땅이 하늘과 하나 되기 위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가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임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3장 31절. 죄로 인해서 죽은 이 땅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러한 성전됨에 대해서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계속해서 위로부터 임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임해야 돼요.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 하면서, 그죠? 바벨론 성, 음녀 바벨론 성에 거하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땅에 거하는 자.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스스로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뉴에이지, 힌두 다 자기 스스로가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막 난리치는 이 세상인데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못 돼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너희가 땅에 속한 자로서 계속 땅만 파먹고 살다가 죽을 운명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네. 그러면 이제 너희의 정체성을 하늘에 두라. 자, 요한복음 3장 12절. 계속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네. 하늘의 일, 하늘에서 움직이는 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이 하늘의 일이에요. 그러면 오랜만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하늘에서 어떻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죽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만드시는지 그 요한이 본 환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의 이 뱀,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은 그 이후에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런 기술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34장 4절.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질 것에 대한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네. 옛 하늘과 옛 땅은 이렇게 잎이 말리는 것처럼 바스라질 거야. 사라질 거야. 이 말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표현하는 말이죠. 자, 이사야 51장 6절. 여전히 옛 하늘과 옛 땅의 사라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은 이들이 그대로 있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 영원한 게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진대요. 자,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데요? 하루살이같이 죽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루살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불쌍한 것 떠나서 진짜 너무 그냥 불쌍하다는 의미도 안 두죠. 그죠? 하루살이. 하루 지나면 죽는 거. 근데 하루살이에게는 아마 시간의 개념이 없을 거예요. 그죠? 걔네는 그 24시간,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24시간이 걔네한테는 평생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도 걔네한테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애벌레는 7개월 아, 그래. 알았어. 그죠?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거 보세요. 인간이, 죄된 인간이 죄 가운데 70년, 80년, 지금 100세 시대를 논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은 뭐 같다고요? 하루살이 같다. 자, 이사야 65장 17절.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이제 베드로도 구약 말씀을 의거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자,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죄 가운데 구원하신 교회 되신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물리적인 어떠한 공간적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늘과 땅에 대한 기술이에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늘과 땅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창세기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물리적으로 취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물리적으로 취해서 교회에 반짝반짝거리는 보석, 이런 세습, 이런 걸 포기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은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긴 선포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그죠? 그대로 요한계시록 말미에서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내려와서 무리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이런 부분으로, 인격적인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자, 새하늘과 새 땅은 물리적인 하늘과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성도들의 마음, 심령의 토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하늘과 땅의 기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으로 표현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듯이 기록해 놓은 문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1절 말씀과 덧붙여서 생각하실 것이 있다면, 이 하샤마임은 쌍수라 그랬죠? 근데 하 아레체는 단수예요. 이것도 참 의미심장하죠. 1절 말씀에 하 아레츠가 그리스도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진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왜 그 아레츠는 단수일까요? 하나님의 성전되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1대1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억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지는 않는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족에 계속 임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1대1적으로 반응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집 되는 것도 그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요. 그죠? 정확히 1대1적인 거예요. 너희들도, 우리 강유리, 재훈이, 재현이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인격 가운데 하나님과 1대1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개인의 구원은 각각의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죄 가운데 죽어있는 이들에게 비추어지는 빛을 받는 것은 개개인 각자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창세기 기사를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어디서부터 임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하늘로부터. 그죠?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친다고요. 그 각 사람이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말지 반응하는 거지. 그래서 철저히 일대적인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되죠.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은 뭇 영혼을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만드시는 성경 전반의 진술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놓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하시니라 바라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그죠? 과거가 아니라 완료형으로 확정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만들었어 라는 것이 여러분 과거형으로 들려주세요. 만들었어 라고 이렇게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지만 이 의미는 뭐예요? 너희 내가 꼭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 거야. 그죠? 이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시죠? 기대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만들게. 이게 너희를 향한 청사진이야.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처참한 너희 그렇게 죽지 말고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이렇다. 기대하고 사모하라는 거죠. 정리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서 그죠? 하아레츠 단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옮기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에 대한 문장이 창세기 1장 1절이고 성경의 진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정말 거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죄된 세상의 시간들로 인해서 오염되고 더럽혀진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그 곳으로 정말 깨끗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이죠. 창세기는 그 서두부터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창세기의 마지막도 형제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다루셨는데 다 잊으셨죠? 요셉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마음을 형제들이 알아주기를 간구하는 마음, 그 토로하는 마음으로 창세기는 맞춰주고 있거든요. 마음의 문제로 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도 여러분의 심령이라는 여러분의 하아레츠라는 단수 여러분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집으로 내가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되고 있다면 창세기 50장까지 가는 마지막에도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형제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죠? 그 요셉의 용서가 그 마음에 자리 잡기를 바라는 기술로 창세기 50장은 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근데 여러분 놀랍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도 마음에 관한 부분을 맞춰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뭐예요? 말라기죠. 말라기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길지 않아요. 4장 1절로 6절이에요. 말라기 4장 1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도 뭘로 맞춰주고 있어요? 마음으로. 죄로 인해 죽은 그 땅이, 그죠? 모두 영혼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간절하게 간구하는 말씀으로 맞춰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시작도 영혼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가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처소가 있기를 바라는 간구로 시작하고 있고, 선포로 시작하고 있고, 창세기 마지막도 마음으로 맞춰주고 있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영혼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구로 맞춰주고 있다는 것. 그런데 신약의 마지막이고 성경 전반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을 살리셔서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완성되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도 맞춰지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의 책이에요? 이 성경 잘 읽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복 빌어서 여러분 잘 살라고 그런 거 제시하는 책이 아니죠. 그런 소망을 가지라고 제시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의 마지막까지, 또 신약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